오늘은 공교롭게도 한 해의 마지막 날, 그리고 마침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돌아볼 때에 복음이 더 넓게 이해되어졌다, 더 깊이 깨달아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더 보게 됐다.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한 10년 정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부터 무슨 언약을 가지고 했는데, 언약도 아니지만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거 하나 가지고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믿음이 왔다 갔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늘 그 갈등 가지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가 뭔지, 이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에베네셀이라 그러지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떤 이벤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큰 이벤트를 한 게 아닌데, 언약만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저를 작년보다 더 오직이 되는 복음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유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의 말씀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거나 중요한 결단의 시간표가 되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발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시작이, 또 우리의 남은 날까지의 모든 결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택한 겁니다. 많은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를 택했다,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응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열매가 뭡니까? 생명의 열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하리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방법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전도자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나는 그래서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 그 중심이 있으면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그 말은 어떤 상태냐?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염려하지 않은 것,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게 굉장한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나에게 있다면, 그로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게 맞다면,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게 맞다면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했어요. 근심하지 않을 근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어떤 일이 되어집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고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나타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신 복음입니다. 저는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으로 국한했어요. 그리고 나의 과거 문제 해결만으로 답을 얻었어요. 아닙니다. 오늘 좀 전에 말한 것은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면 응답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계속 보이면 계속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은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주소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기도의 시스템을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바르게 알면요, 그리고 정말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요. 교회가 정말 뭔지를 이해하면 진짜 응답이 보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뭔지를 알고 진짜 그 때문에 고민한다면 시대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에 복음으로 견고하게 한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을 내 마음에 갈등이 없고 염려가 없고 믿어지는 감정을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운전하는 버스 기사를 누군지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도 안심하고 탄다. 그게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설명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맞다면 정말로 믿는 겁니다. 거기에 정말로 이제는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그게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지.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가 아닌 다른 인도를 받는 겁니다. 복음인데 다른 결정을 해요. 복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언약의 성도 여러분의 2024년이 구체적이고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새해. 그래서 다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복음 때문에 언약을 가지고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어요. 감추어져 있던 복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이건 전체에 대한 것도 맞지만 좀 전에 제가 말한 제 개인에게 그런 겁니다. 이 복음이 과거 문제에 대한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었는데 그것까지 맞게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아니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감추어 두셨던 그 복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예수와 그리스도와 맞지만, 그것도 복음이지만, 복음의 내용이 맞지만 더 정확하게는 뭐지요? 감추어져 있던 복음의 능력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것도 몇십 년 아는데 안 달라지잖아요. 아직 뭐가 감추어졌냐? 복음의 능력이 안 보인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첫째로, 복음을 모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또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온다.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입었어요. 이 말은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가문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있다가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좁게는 여러분 세계 교회사를 보면 그랬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이 없어지니까 재앙이 온 겁니다. 세계사가 그랬어요. 세계사의 배경을 영적 배경으로 보면 복음이 없을 때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된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회복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응답과 기적이 내게 일어나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이상한 세상이 됐는지요. 정상적 이것이 특별한 것으로 대접받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 시간표가 됐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적으로 살아간다, 이것만 해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자주 말하는 성경에 있는 7 렘넌트들, 초대 교회들의 그 증거, 뭐지요? 복음을 알고 누린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지는 것, 이것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복음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들도 복음이 정인이 되는 거지만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 회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죠. 복음이 개인화되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는 많은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복음화된 그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하나가 되는 것도 원네스지만, 복음화된 사람들이 모여져서 저절로 되어지는 원네스가 진짜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감추어 두신 축복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개인이 복음 증인의 삶을 살고, 정말 복음 가진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알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게 작게는 내가 사는 길, 교회를 회복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 복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의 그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되느냐?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보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한 응답을 받았구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간단하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세계 복음화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주일날만큼이라도 말씀에 정말 집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 인도를 못 받지만,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에 기도 수업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보다도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내가 답을 가지고 살고 그 답을 전달하는 삶을 산다면요, 굉장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는 아직까지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복음을 아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신앙생활, 이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회복하셨는데 이전에 몰랐던 것, 감추두셨던 것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언약을 잡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의 결과는 복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감추어져 있던 복음의 축복이 나타나는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실은 끝난 겁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입니다. 서대반의 환란이라고 하는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세계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가 분명히 오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바울 팀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길이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길을 여신 겁니다. 이 말은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환점이라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 여섯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이 복음의 증거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증인들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것도 오는 것이지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면 고백이 나옵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결단이 나와져요. 저는 예수 믿고 정말로 믿음이 안 생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인하는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체험되어졌어요. 그런 결단이 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 당연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두었다가 나의 복음, 모두를, 성탄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전 인류를 구원할 복음이 맞지만 정말 영접한 사람에게만 진정한 성탄절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이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 맞는데 나의 문제 해결이 돼요.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 사건이 맞는데 내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괴인화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뭐지요? 나의 복음, 그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다시 말하면 전도가, 그것도 성경적인 전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전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회복하시다는 겁니다. 오늘날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잖아요. 왜 교회를 두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합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26절에 보세요. 감추어뒀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나타내셨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전도해라가 아니라 더 이전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했어요. 회복된 복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의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후대운동할 전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할 교회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 우리가 받고 있는 응답, 우리가 받고 있는 성령의 인도가 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사람을 불렀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셔서 불렀었어요. 그 부르신 사람들이 뭘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삶을 결단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면 계약입니다.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된 베베, 동력자가 된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과 온 교회 식주일이 된 가이오, 이 사람들이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목표가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의 결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복음을 아니까, 복음의 능력을 아니까, 그 복음이 내가 누리지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거기에 결단이 된 겁니다. 거기에 나온 것이 이면계약이 보여진 겁니다. 저는 이걸 모를 때는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큰 일을 해야지. 여러분의 그런 중심이 있다면 틀린 중심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도록 그래야 돼요. 저는 어떨 때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진짜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요. 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목사님과 동력하겠습니다. 저는 응답받아서 교회를 지어서 동원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정말 그 중심이 귀한 게 맞는데, 그 고민이 정말 맞는데,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어떤 고민을 하느냐? 반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감추었던 것을 보지 못하면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보지 못하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껍데기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들어놓고 묵상해 보시라고. 내 생각을 들어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감추어졌다가 회복된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표,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은 다 다르지. 믿음의 연륜도 다르고, 그릇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도 다 다를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정말로 전도자,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 없으면요, 결국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면 달라져요. 큰 일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교 때에는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목회자 중에서 모델 되는 목회자들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에 부흥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원에 많이 다녔습니다. 금식도 40일씩 하고요. 말이 40일씩 사람 반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 목표가 부흥사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꿈꿉니다. 큰 교회를 세워서 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물론 그것 때문에 복음도 증거되겠지만 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꼭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큰 일, 중요한 일을 나는 하고 싶은데 힘이 없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일을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그 일이 세계복음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6절과 12절에 보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고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7절과 11절에 보니까 친척처럼 바울과 함께 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고, 그리고 헤로디온과 나기소의 가족들. 8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자 스다고.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13절 1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아순그리드와 블레곤과 히메와 바들로바와 허마와 빌롤로와 율리아와 레레와 올롬바. 많은 이름이 있지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 모두는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은 수고함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를 귀히 여겨 사랑함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쉽게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고 결단한 겁니다. 결단은 무슨 말이냐? 이 결론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결단된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복음을 위해서 결단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정인되는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되 인간적인 것, 의지적인 것, 그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봄으로.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신분을 두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중요한 확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본 사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본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16전의 인물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 이 응답이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언약의 성도 여러분들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결과가 오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으로 경고케 하시느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인도의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지난주도 확인한 것처럼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께서 내주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느냐? 성령 충만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의 시간표가 뭐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증거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능이, 여러분의 학업, 산업,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로 온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여러분의 모든 업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래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는데 뭐라고요?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하셨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어렵지 않아요. 복음을 깨달으면 됩니다. 이미 깨달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바르게 하면 돼요. 제대로 하면 돼요. 진짜 하면 돼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진짜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지요?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만큼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축복, 거기서 나온 응답, 그것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진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신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요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2023년 마지막 날에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작년보다, 어제보다 우리를 복음으로 견고케 했어요. 내 감정적으로 흔들린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게 됐어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체를 보게 됐어요. 거기에 결단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연약해도 사람 살릴 답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날이 갈수록 복음으로 경고케 하실 겁니다. 그 경고케 할 내용을 원단 메시지 받으면 되지. 이 축복을 가지고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가지고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원단 메시지를 받고 새해를 언약의 여정으로 성령의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우리 언약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전도자들을 정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전도자들이 세상을 이기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정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으로 주어졌는데 그 앞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그 삶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2024년이 하나님이여 복음의 영원한 작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언약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되 이 시대의 흐름, 영적 문제의 흐름, 흑암 경제의 흐름을 알고 참말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운동과 성전의 이유를 아는 우리 전도자들 예물 드려 사오니 그들의 손에, 그들의 up에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